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2편 1절에서 7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굉장히 아주 슬픈 그리고 마음이 절절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자신의 형편을 오늘 이 시편 102편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이 시편 102편 여러분 성경의 그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여러분 그 시편 102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 시편 이 기도문은 근데 끝까지 읽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만 저희가 교독을 했는데요. 끝까지 읽어보면은 여기는 이 기도문을 쓴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가면 패망한 유다 왕국의 그 비극, 옛날에 그 안창호 선생님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동네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한겨울에 추운데 잠을 자는데 그 옛날에는 우리 아궁이에 군불 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난방을. 아랫목에서 잘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흐느끼면서 거의 울듯이 그런 고통을 받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뜨끈뜨끈한 그 아랫목에서 밤에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서글프다는 거예요. 나라도 없는데. 그런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조선이 패망한 거 그냥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래서 잠만 따뜻하게 자고 일어나도 그냥 어쩐지 그냥 나라에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2편 읽어보면 그런 마음이 여기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 그리고 패망한 유다 왕국의 그 비극, 그래서 개인과 국가의 그런 공통 분모가 뭐냐면 슬픔이에요. 그게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전반부에 보면 자기 일 개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반부 이하에 보면 국가적인 고통, 즉 유다 왕국이 패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슬픔, 그게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그 일종의 저주를 말하는 거죠. 그 표현상.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표현했는데,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이 시편 102편의 기도문을 작성한 분의 형편은 뭐냐면 중병과 고독입니다. 이분이 그 형편을 간단하게 말하면 중병과 고독인데요.
그걸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굉장히 참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3절 같은 데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게 성경 추석가들은 온몸이 타는 불덩이처럼 됐다. 말하자면 아주 굉장히 심한 열병을 알았던 것 같다고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식욕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 열이 오르니까 식욕도 다 떨어지고 5절에 보면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피골이 상접했다는 거죠. 아주 육신이 정말 중병에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가면 자기 신세를 말하는데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했는데 요건 간단하게 말하면 지독히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올빼미나 부엉이가 막 한 50마리씩 이렇게 그 한 나무에 앉아 있는 거 보셨어요? 항상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가 광야의 올빼미처럼 되었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처럼 됐다는 건 굉장히 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병도 걸렸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가증이 여기는 그 새들 먹지 못하는 거 가증이 여기는 새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레위기 11장 17절에 보면 그 명단 속에 올빼미와 이 부엉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독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정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고독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을 쓰신 분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올빼미, 부엉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정한 존재,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던졌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던져가지고 제가 묵사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광야에 올빼미 부엉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고독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그 레위기 11장 17절에 선명하게 말씀하는 그 부정한 가증이 여기는 올빼미 부엉이처럼 됐다 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백이죠. 11절에 보면 자신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감 같다. 여러분 시편 중에 이만큼 개인적인 그 참혹한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곳이 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 지금 중병과 고독에 파묻혔어요. 그런데다가 조국 유다의 패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에 대한 이 비극적인 회항까지 오버랩이 돼서 그 고통은 아주 극치를 달립니다. 자기도 이 모양인데 나라도 망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이런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과정 중에 병들고 또 마지막에 죽고 생로병사 그 과정 중에 희로애락 애오 욕 이리저리 막 얽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절망좌절 가운데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술을 통해서 좀 잊어볼까 술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슬픔을 당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믿지 못하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믿지 못하면 절망 중에 죽을 것입니다.
인간은 내 손톱알에 있는 가시, 내 손톱알에 박힌 가시가 이 세상의 그 누구의 고통보다도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제일 아프다고 그렇게 느끼기 쉬운 존재예요. 중병과 고독,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는 거, 그런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근데 뭐가 일어나는지가 오늘 뒷부분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직 중년의 나이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나라 없어졌습니다. 지금 반만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나라가 지금 일본 순사들이 말 타고 와서 짓밟아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독립운동했잖아요. 왜? 이집트에서 해방된 거 성경에 나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는 뜯어내고 읽지 못하도록 하는 기록도 나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출애굽기는 먹으로 시커멓게 칠해서 읽지 못하겠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게 독립 그 기운이 싹트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항일 운동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분이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애통함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줄 것이라고 여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중년에 데려가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패망한 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는데요.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며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풀어주시겠죠. 옛날에 우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풀어주신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제2의 출애굽 같은 사건을, 해방의 기적을 주시겠죠. 우리 안 버리셨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시온의 딸이 회복될 거, 그거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는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며 그 땅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렇게 해주실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돌들도 막 기뻐서 즐거워하고 그 시온에 있는 흙도 진흙도 은혜를 받는다고까지 고백했어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쓸만한 사람들 다 붙잡혔잖아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 해방시키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렇게 장래 예루살렘 재건의 기대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있는데,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이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운명에 대한 호소가 나와요. 587년 BC 587년 강대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이 중병과 고독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중병을 앓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직 이렇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니이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저 좀 더 여기 있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그 시온의 그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의 처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간절히 올리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병을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보면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야 돼. 물론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네 믿음대로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내 능력대로 너 고침받아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내 능력대로 너를 고치 이렇게 안 하고 내 믿음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도록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네 믿음이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홀로 남겨진 시간 뭐 그런 게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게 단절과 소외의 고통의 시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은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 가만히 이렇게 이러지 않았어요. 계속 편지 보냈죠. 계속 옥중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날 성경에까지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으로 계속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가끔씩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어떤 묘지는 아주 평평한 데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묘지도 많이 있어요.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묘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비석도 쌓게 하는데 어떤 땅은 이렇게 높아요. 어떤 땅은 낮아요. 그죠? 저희 조부모님 묻힌 데를 가보니까 막 이래 묘지가. 어떤 데는 햇빛이 쨍쨍 들지만 어떨 때는 나무 그늘 아래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땅은, 묘지 땅은 뭐 이렇기도 하고 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떠난 분들은 한결같이 누워서 아무런 말씀 없어요. 왜 이리 땡볕에다가 나를 눕혔냐.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나를 그늘에 눕혀가지고 겨울에 눈이 쌓이는데 이게 생전 녹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이 한결같이 그대로 다 누워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데 아주 높은 세상의 지위를 누리던 분도 있죠. 아니면 아주 평범하게 살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니까 육체는 다 똑같이 누워있어요. 다 똑같다고.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그 어떤 나의 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에 비교해 볼 때 그거 사실은 끝없는 수평선에 볼펜으로 점 하나밖에 찍을 수 없는 그런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뭐 사장님을 했는지 종업을 했는지 내가 무슨 뭐 교수를 했는지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지 그거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에 비유하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했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없이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낮아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 반대로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한없이 하늘같이 높아졌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돼. 전자의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후자의 경우 하늘까지 높아져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경우는 예를 들면 사사기 시대에 사사를 했던 기드온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렸죠. 성추행 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나올지 기약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노예인데 성추행 미수범을 누가 꺼내주겠으면 도대체 누가 그를 사면해 주겠냐고요. 아무도 사면해 줄 수 없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엄청난 비극적인 하강. 위치로 따지면 더 내려갈 자리도 없어요. 다 내려갔어요. 그래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건재했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은 이쯤에서 그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미줄같이
그 거미줄 같은 관계 아니야 그거. 그냥 손으로 훅 걷어내면 끝나고 말. 그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훗날 하루아침에 죄수 신분에서 감옥에서 이집트의 2인자로 그냥 로켓을 타고 올라가듯이 수직상승.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쭉 이집트 2인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낮아졌다고 손을 놔버리면 나만 손해지. 나만 손해요. 여러분 또 반대로 구약시대 사사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은요 정반대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한없이 높아졌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이분이 타작을 합니다. 밀을 추수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어디다 타작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대. 여러분 포도주 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고대의 포도주 틀이 좀 남아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 틀이라는 게 뭐냐면요, 안반에다가 이렇게 돌이 많거든. 거기는 안반을 파가지고 사이즈를 따지면은 우리 그 집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욕조보다 조금 더 커요. 욕조보다 조금 더 커. 그렇게 홈을 파가지고요,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밑에 또 조그만 홈을 파서 이 큰 욕조에서는 포도를 딴 걸 다 담아. 그 다음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막 밟으면 즙이 생기잖아요. 그 즙이 저 밑에 구멍을 뚫려서 그 밑에 있는 그 또 판 조그만 거기 고여요. 포도주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밀 타작을 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밀을 갖다가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다 수북이 쌓고 거기서 가만히 제 생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발로 살살살살살 비볐던 것 같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 아무것도 도리깨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리깨질 보셨죠? 저는 어릴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산속에 한참 들어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산속에 기와집이 나타난 거야. 아니 무슨 산속에 이런 기와집이, 넓은 그런 마당이 있는데 밀을 까부는데 이따만한 장대에다 도리깨질 합니다. 그 일꾼들이. 근데 여러분 그 욕조만한 고기다가 밀을 넣고 어떻게 타작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딱 앉아가지고 걸터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발로 살살 부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되면 그냥 와가지고 확 다 뺏어가네.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뺏기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기드온이 거기다 넣고 발로 살살 이렇게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다 꺼내놓고 이렇게 때리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마음이 겁장이에요. 겁장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불러가지고 정확히 300명의 용사만 줬습니다. 하나님은요. 300명이 수만 명을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디안하고 전쟁한다니까 많이 모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요런 사람만 뽑아라.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 뺑뺑이를 시커시키다 물을 안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이 막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격 받을 때 보면요, 점심시간 때 이렇게 침을 뱉으면 흙이 나와. 입에서 흙이 나온다고. 얼마나 흙을 많이 먹었는지 귓구멍 이렇게 털면은 흙이 막 부부부 나오잖아요. 먼지 구덩이야.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물 먹으라 그러면은 막 머리 쳐박고 난리 나죠. 시내가에 가서. 근데 거기서 똑바로 해서 물 딱 퍼서 먹는 사람 뽑아. 300명 딱 나왔어. 그 300명 가지고 여러분 미디안 물리쳤잖아요. 대승리를 이뤘는데 그것도 축하할 만한데 300명 데리고 나가서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뒤집힌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래가지고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숨죽이고 고통받으며 신음했던 백성들이 생각해볼 때 기도는 아주 짱이었던 거예요. 최고야. 그래서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기드온의 인기가 그냥 수직 상승으로 인기가 얼마나 센지. 사사기 8장 22절에 찾아왔어요. 기드온 집에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8장 22절에 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뭡니까? 왕이 되어 달라는 얘기에 대대손손 우리 왕이 되시라고, 그냥 왕이 되어 달라는 얘기 이렇게 요청했어요. 아직 왕이 없던 시절이니까, 아직 왕이 없어, 사사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기드온 당신 아들 당신 손자 대대로 그냥 왕하시라고. 근데 기드온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진짜 뭡니까 이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아, 기드온 100점짜리죠. 이러다 나가지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무엘 사사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야, 뭘 그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뭐라 했어요? 나를 버린 거라 그랬어요. 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고 인간적인 왕을. 그럼 하나님이 인간적인 왕보다 못하다는 건데. 그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전의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안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와서 엎드리는데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이야. 다른 소리는 끝. 자신의 세상적인 위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왕권, 킹십 반듯하게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내려가도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올빼미, 부엉이, 참새, 자기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새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쓰레기 더미에 앉아가 노래하는 거 봤어요? 저 봤어요. 새들은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막 울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은 다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모든 시에는 소쩍새 울지 마라. 운다 그러지. 서양에서 뭐래요? 다 싱이라고 나옵니다. 시에. 새들이 다 싱이라지 새가 뭐 크라이 한다는 단어는 안 나와요. 민족 정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새들은 쓰레기통 위에서도 노래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늘까지 인기가 치솟아도 교만한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옥에까지 내려가서 내려갈 데가 없어도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자리, 위치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으뜸으로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위치로 따지면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입니다.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마소들이 있는 헛간의 말밥통 그 구유에 누웠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니까 우주적인 하강입니다. 그러나 관계성을 보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일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께 늘 순종합니다. 뭐라고 하면 보내심을 받은 이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마침내 십자가 지시는 그런 보냄을 받았다를 자기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실로함이에요. 그 뜻이 히브리 말로. 실로함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실로함이란 단어예요. 땅에다 침 뱉어가지고 흙 이겨가지고 소경 눈에 싹 발라준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굳이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손만 쓰고 얹고는 눈 뜰 텐데? 아니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요. 뭡니까? 순종하는지 보는 거예요. 아직 눈 안 떴습니다. 찐득거리는 흙만 발랐지 눈 안 떴습니다. 그 사람 실로암 가는 거 쉬워요? 더듬어서 물어 가야 돼. 아시겠어요? 순종하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자면 실로암 목회를 하시다가 자신의 목숨을 드렸죠.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의 위치, 나의 형편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중병과 고독 속에 숨죽이는 그런 처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성, 그 신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밀착되어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말처럼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마귀가 낚아챌 수 없는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 속에서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가까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